출애굽기 23장입니다. 14절로 17절.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압비올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네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구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로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 따라 지키자. 하나님의 명령 따라 지키자. Let us obey God's orders.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 지키자. 하나님의 명령이 뭐요? 유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오순절을 지키라. 맥추감사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면서 말하기를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번에 경주에서 아시아 파시픽 이코노믹 코퍼레이션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의체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지요. 근데 아마 이 부가가치가 2조 8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은 나라가 참석했지요. 참석했는데 참석해갖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AI 지능 그것도 광고를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광고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겠다. 어떤 중국의 사장은 26만 개의 부품을 한국에다가 팔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AI 주도국은 한국이다. 다 그렇게 선포했다니까요. 이 나라 멋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경주의 에이펙을 갖다가 잘 이루었습니다. 경주는 특별한 데입니다. 예전에 울산에 나한테 의뢰받은 그 집사님 보면 목사님 경주에다 땅을 사갖고 목사님 집하고 우리 집하고 지어갖고 삽시다. 근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죠.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은 목사님 울면서 두 부부가 찾아왔어요. 울면서 남편은 나와 동갑이고 부인은 집사람은 동갑인데 세 군데를 큰 대학병원 갔는데 기형아라고 판정이 났다. 70% 기형아라고 판정이 났으니까 빨리 뛰어버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이고 친정이고 난리 났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나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70% 그 기형아를 100% 정상적인 악으로 못 만들겠냐? 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걔가 나가지고 학교 다닐 때 맨날 자학생만 됐어요. 하나님 역사하니까 참말로. 너무 목사님 아니었으면 내가 절대 애를 못 낳았을 건데 낳았다 그러면서 땅 사가지고 집 짓고 살자 그러다니까
경주는 최부자가 있었습니다. 최부자. 경주에는 최부자가 있었는데 얼마나 그 부자를, 원래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라고 하는데 300년 동안 부자였어요. 최부자가 있었는데 300년 동안 부자였고 12대에 걸쳐서 가문이 부자가 살았어요. 이분들의 철학이 있어요. 정신적인 철학이 있는데 뭐냐면은 혼자 있을 때 평온하라. 사람을 대할 때는 따뜻하게 대해라. 일이 없으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일이 있으면은, 생기면은 과감하게 도전하라. 그 다음에 이제 실패해도 태연하게 자세를 갖춰라.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정신 철학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12대의 최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독립운동 하는데 후원도 하고 그랬는데 예전에 그 사카린, 그 당원 나오기 전에 사카린이 있었잖아요. 그 네모 또망신, 그것을 밀수한 것이 문제가 됐어요. 박정희 시대 때. 그래가지고는 아무래도 안 되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재산을 대구대학에다가 넘기도록 한다. 자식이가 안 물려주고 우리의 모든 재산을 대구대학에다가 넘기도록 한다. 지금 영남대지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누가 등장이 되냐면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최씨 집안에. 그 사람이 모든 영남대학에서 재정관리를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많은 재산을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자기 딸 최순실에게 줬어요. 그런데 최순실이가 그 돈을 가지고 국정농단을 해가지고 박근혜가 탄핵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결과가 별로 좋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조상들은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이 부자들이 내려오는 그 정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백리 안에, 우리 집으로부터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우리 집에 뭘 얻으러 왔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대접해라. 흉년 때는 절대로 땅을 사지 말아라. 그리고 계급은 그 진사 이상은 절대로 나라에서 준다 해도 받지 마라. 그런 정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00년간, 우리나라 역사에 300년간 부자된 집안 없어요. 3대, 4대, 그러다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 경주 최씨들은 이렇게 나눠주기를 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주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되, 주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을 갖다가 뭘 많이 주기로 원하는 사람은 절대 가난하게 안 삽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거 꽉꽉 묶어놨고 막 냉장고 속에 넣어갖고 썩어가지고 막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런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요. 옆에 있는 인사, 주면서 삽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무교절을 지키다. 무교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일주일간 먹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항상 기억해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48조 운명에서 구원받은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와 감사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야 됩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그래서 맥추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 칠칠절, 성령 강림절 그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성령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아멘? 그 말입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초막절, 추수감사절, 또 수장절 그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가을에 모은 그 곡식을 갖다가 먹고 또 저장고에 저장시키는 그까지를 갖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천국까지 우리를 책임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14절로 16절을 보니까 당연히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당연히. 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자식이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했으니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뭐라고 했어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네가 구원받은 거,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거, 너를 천국까지 끝까지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거 절대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했어요? 역대상에 보니까 23장 31절에 보니까 이 감사절을 지킬 때는 소를 잡아갖고 오고 양을 잡아갖고 와가지고 목을 자르고 손발을 자르고 내장을 그려내고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라. 그만큼 귀한 날이다.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이 수장절은 너무너무 귀한 날인데 꼭 기억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눈 감으면 천국에서 눈 뜨게 해주세요. 그거 맞는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서 눈 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을까요? 구원의 축복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길과 마귀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주팔조 운명이란 법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날 잡아야 되고 방향 봐야 되고. 제가 요즘 그 그림을 배우고 있는데 같이 배운 교사가 있어요. 교사를 25년 하고 졸업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 신부 천주교 다닙니다. 근데 신부가 맨날 하는 말이 근데 우리 천주교인들은 점쟁이집에 많이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 그러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점쟁이집을 많이 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 분들은 점쟁이집 안 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수장절은 천국 창고에 저장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금 항로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기도가 차면은 그걸 천사가 가지고 아버지 보좌국으로 올라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헌신한 거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기를 주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예배로 헌신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이것이요, 막 입에 붙어야 됩니다. 누가 뭘 갖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잘해야 돼요. 아주 기동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맛없는 거 갖다 줘도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갖다 줘도 감사합니다. 누가 갖다 주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물질로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마음이 담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지요. 내가 아는 장로님은 추수감사절 헌금을 매일 준비합니다. 1,000원씩. 매일 1,000원씩 준비해가지고 추수감사절 때 드려요. 근데 그 가정을 얼마나 하나님 축복했는고 남편도 장로, 부인도 장로, 아들 둘은 둘 다 목사님. 내가 아는 장로님이 그래요. 아주 가까운 데 살고 있어요, 지금. 이 보은에 살아요. 그런데 늘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신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11조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감사문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성경금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주일연금도 기쁜 마음으로 마지 못해서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내가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보면 아빠 이거 뭐든 아빠가 해주세요. 잘 안 해줘요. 네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갖다 무조건 아빠 보여주라고. 그 의미가 없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그 일을 할 것 같으면은 마지 못해서 하면은 다 사장도 알아요. 마지 못해서 일한 모습을 안다니까요. 그 여름에 누가 밥 매러 가는 것을 내가 차 끌고 가면 딱 가는데 뭘 바구니인가 뭘 이었더라고 할머니가. 근데 걸어가는 모습이 건강해 보이는데 밥 매러 간 것이 마치 못해서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요. 그럼 만약에 그분이 너무 밭을 일을 하는데 주인이 봤다. 그러면 돈 줄 생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안 그래요? 촐랑촐랑 가면서 막 기쁜 마음으로 가면은 기분이 좋건데 일을 할 때도 홈이 한번 딱 빼고 아이고 한번 딱 파고 이러면 누가 기분 좋겠어요? 안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그 일을 할 것 같으면 기쁜 마음으로 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해가지고 주인의 마음에 쏙 들어버려야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6월절, 맥추절, 수상절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지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되 인식함으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은 하나님께 드리면 주라. 그래야면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신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없습니다. 핑계 대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핑계 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헌신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구원받은 것, 현재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 미래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 6월절, 오순절, 수련절까지
명령을 하시면서 지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한 거 감사하고 천국까지 인도해서 천국 백성 삼을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